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장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10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길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단기 선교 11일 동안 다녀와서 2주 만에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답할 때가 기다려야지.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었고요. 또 보니까 더 반갑고 지난 11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상 4분짜리 봤는데요. 굉장히 담백하고 정말 레알, 그대로 리얼 그대로 뭐 이렇게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어떤 그 편집이나 어떤 그 과장이나 축소 그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 안에 정말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와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 11명의 우리 이제 청년, 우리 박이태 청년과 오늘 출근했는데, 예, 청년과 다른 우리 작년 청년들이 작년분이 함께 갔는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온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바로 전날까지, 당일날까지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정말 이 티켓팅을 해놨는데 내가 가게 되는 회사가 멈추고 일이 멈추고 계약이 깨지고 막 이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병든 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다리도 못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네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진짜 믿음으로 오셨어요. 믿음으로 오셨는데 당일날, 전날 그 모든 홍해바다 같은 상황들이 기적같이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장애물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도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11일 내내 시차가 6시간 차이 나니까 낮밤이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서 아침 9시면 거기는 새벽 2시인 거예요. 새벽 2시, 3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2시, 3시에도 잠을 못 자고 밀린 일들만 해서 보내고 전화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흘 동안 눈으로 볼 때 자연 멋있는 환경 보고 좀 아무 고민 없이 이런 유적지 같은 것도 보고 선교지가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열흘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 직접 다 이 운전을 해가지고요, 가이드 없이 우리나라보다 4배나 더 큰 땅을 열흘 내내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헌신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이 선교의 사명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릴까요? 박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또 말씀하세요. 울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다 끝난 것인 줄 알지만 사람의 눈에 볼 때 다 끝난 것이고 소망 없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때 울지 마라.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내가 깨어나게 할 것이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너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선포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적 수양에 취소에 다녀왔잖아요. 나성재, 이승원, 그렇죠? 가기 쉬웠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 좋아도 이게 일치가 안 돼. 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요, 세상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막 은혜 주실 것 같은 기대감도 없고, 안 주실 것 같고, 받고 싶지도 않고, 뭐 때로는 막 내가 견딜 수 있을까? 1박 2일 동안 막 견딜 수 있을까? 5주 동안 만날 수 있을까? 오만 생각이 받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어짜라만 붙잡아도 나을 것이라 이 작은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판단,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작은 믿음으로 내적 치유상의 BCC 5주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막 내가 엄청 막 피곤해하고 내적 치유상의 극혐 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은혜 극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도 내가 예배 극혐, 뭐 기도 극혐, 찬양 극혐이었는데 1박 2일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시기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 작은 믿음, 고침받고 싶은 작은 믿음,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옷자락이라도 붙잡았더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승환아, 은혜 많이 받았지? 제가 저럴 아닌데 좋잖아요. 나성재군, 은혜 많이 받으셨죠? 힘들어하더라고. 가기 전에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더라고.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그 모든 불평이 감사가 얘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크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 작은 믿음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도 좋다. 너 부족해도 좋다.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고 죽게 나오고 맡기고 나아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좀 시원스럽게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렇게 단기 성교팀도 그래요. 네. 정말 작년이다 보니까 얼마나 삶이 치열하고 준비 너무 가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또 나이들이 막 그 최저가 박인석 30대 완전 많네. 그런데 60대 후반까지. 야, 그 여러분 연령 30년 세대 차이 여러분 아세요? 네, 제가 딱 그 중간 정도인데, 중간이 약간 위쪽인데. 네. 근데 그들이 그 연약한 체력과 가끔 이렇게 막 기도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똑같이 말씀 암송하고 말씀 큐티하고 짝 기도하게 하고 방별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또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몇몇 분이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절해 계세요. 의자에 이렇게 막 기절해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 코를 고시고 주무신 분도 계세요. 네.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아니 저렇게 나이 나시고 신앙도 몇십 년 하시고 권사님, 뭐 집사님이 참 대단.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질 체력을 가지고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면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졸고 막 코 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와 앉아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서 가기 전에 우리가 5가지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아프간 난민 무슬림이 예수를 믿고 나서 12명에게 세례를 주게 됐어요. 근데 아까 봤죠? 자막에 13명이라고. 가는 동안에 1명이 더 믿었어요. 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 1명이 더 믿어가지고요. 가서 13명을 무슬림 난민들을 세례를 줬어요.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막 조용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막 세례를 받는데요. 우! 막 박수 치고 축하한다는 말이 페르시아어로 뭐냐면 무보락이에요. 무보락. 물보라의 약비슷한 단어. 물세례 주니까 무보락. 그러니까 무보락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막 허깅하고 막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보는 우리 팀원들 막 울어요. 같이 세례를 받는 그 자녀의 부모가 막 울어요. 형제가 막 울어요. 웃으면서 막 박수 치고 환호하면서도 막 울고 그래요. 김영사님 울었어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남자 나이 50대 울기 쉽지 않아요. 네. 성령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비록 준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네. 제가 누구나 얘기했거든요. 특성하는 거 한 2곡은 외워서 좀 가라고. 막 그렇게 봤더니 못해요. 그리고 또 뭐 악보도 보니까 어떤 사람 그래도 이렇게 좀 커닝페이퍼처럼 초록색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아마 준비한 거 같아요. 그죠? 그것도 못 맞춰가지고 몇 명은 그냥 큰 악보 들고 나오고 몇 명만 6개 준비한 야 저거를 못 맞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결코 우리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준비가 완벽하든지 부족하든지 철저하든지 연약하든지 뭐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신앙이 오래 됐든지 못 됐든지 뭐 직분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결코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경건의 수준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큐티하면 좋죠. 말씀 암송, 물론 저는 목사니까 39개 다 암송해요. 지금도 툭 치면 암송해요. 거의 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가지고 제 장기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씹어 먹었으니까 말씀을. 근데 여러분 못하시죠? 전 지금도 사역자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몇 번째 말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왜냐하면 정죄당할까봐. 그 내가 막 미워하고 막 이럴까봐. 내가 정죄하고 그럴까봐. 안 해요. 그냥 하겠거니 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 몇 개라도 외우면 야 역시 우리 교회 전사님이 다르네. 이런 마음 먹으려고. 여러분 정죄함이야말로 믿음의 역사에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보실 때 믿기만 하라 그랬죠. 믿음만 보셨지 수준 보지 않아요. 경건의 수준은 안 갔어요. 담송하면 좋죠. 그럼 또 지금 이제 드디어 자유를 주시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좀 끝까지 집요하게 계속 저는 외우게 할 거고 점검하게 할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 하면 좋죠. 그 푸른 수 맑은 샘, 큰 수 맑은 샘 매일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 경건의 수준을 보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혈우병 걸린 여인처럼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자격 안 되는 걸 아니까 예수님 뒤에 조심히 나와가지고 어쩌락만 붙잡아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 작은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믿음 보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날마다 선포해요. 나는 야단을 치더라도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약간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네. 계속 야단 치는 건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이에요. 네. 근데 누가 정죄하는 건지 아세요? 야단 안 쳐요. 그럼 속으로.
그게 믿음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 야단치겠지만 정죄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 저 자신도 정죄하지 않기로 선포해요. 날마다 제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얼마나 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너 그 정도 해가지고 네가 제대로 하겠나? 너 좋은 목사 맞나? 라든가 스스로 자기 평가, 자기 정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것만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그럼 놀랍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도 정죄하지 않고 기뻐 받으십니다. 예비하신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결코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12년간 혈루병 걸렸어요. 여인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자존감이 스크래치 나는 질병이에요. 혈루병을 유출병이라고 해서 신체는 피라든가 그리고 어떤 분비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와요. 여러분 콧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생각해 보세요. 네. 목사님 어린 시절 때는 그런 팀도 있었어요. 콧물이 맑은색이 아니라 다 초록색이야. 여러분 잘 모르시죠? 멈추지 않을 때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감기를 1년 내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을 계속 흘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기도 뭘 달아준 줄 아세요? 손수건 어떻게 알았지? 손수건 따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 콧물 닦으라고. 근데 유출병은요 하혈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몸의 분비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과 같이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혈루병 걸린 여인은 가정으로부터 단절돼요. 마을에서 쫓겨나요.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나 필요 없는 사람 아닌가? 나만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정말 필요로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죄감에 이렇게 붙잡혀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볼 것에 대한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우리 동시에 마음, 지들은 뭐 내가 아프고 싶으면 아팠어. 니들이 뭔데? 날 얼마나 알아? 내 처지를 알아? 뭔데 평가해? 판단해? 또 그러면서 이 정죄하는 마음 또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평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만 들어도 나를 정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유출병의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고쳐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죄감까지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이 걱정, 염려, 수많은 인생 많은 문제, 관계 깨어지는 문제들은요 그 근본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있어요. 정죄함. 이 정죄함에 사슬에 묶여서 풀려나지 못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의 정죄함까지 치유해주고 원하세요.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평안하세요? 교회 올 때 마음이 평안하세요? 혹시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아니면 여러분 숨김이들한테 좀 만나자 교회 나 만나러 와라 그럼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네. 우리는 어딜 갈 때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죄감이 있을 때 그래요. 내가 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또 나뭐 지적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근데 뭘 나를 또 불러? 세상스럽게 웬일? 이러면서 네.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 대신에 믿음 대신에 서로에 대한 신뢰 대신에 정죄감이 있게 되어지면 누구를 만나도 평안히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많은 헌신자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도 교회가 또 가야 됩니다.
예배를 몇 번을 드려야 돼. 내가 교사를 왜 한다고 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섬기기 위한 언제까지 해야 되나? 칭찬도 별로 못 듣는 거. 그냥 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하나. 그 마음의 깊은 근본에 뭐가 있냐? 정죄감이 있어. 정죄감. 그러면 누군 그래요? 뭐 교회로 내가 꽃을 내리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제 목사님 남동생은 그랬어요. 목사님 남동생은 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았대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이제 목사와 성도 말고 형과 동생만 좀 얘기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형은 목사니까 응? 그리고 우리 집 아식구 다 목사인데 나만 평신도인데 말이야. 평신도의 심정을 아냐고.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아냐고.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또 성교 봉사해야 돼. 그 심정을 아냐고. 그러면서 그만 좀 헌신 얘기 좀 하라고. 언제까지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뛰어넘을 때 또 뛰어넘을 언제까지 뛰어넘으라 그러냐고. 그 제 속으로는 네가 언제 뛰어넘어 본 적이 있냐? 이런 마음이. 근데 그 금방 막 눈치채고 그래요. 교회 갈 때 평안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사명차를 감당하고 이제 본 교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불평을 안 하던 걸 거기서 그 패밀리 섬김이 다 하고 있고 그가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교회 갈 때도 마음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갈 때 마음 평안해요? 정죄가 있으면 안 편해요. 성적,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내 인생의 미래, 나에 대한 정죄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 인생이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 정죄감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야.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나는 아싸야, 나는 인싸야. 옛날 초등학교 때 제가 뭐 들어보니까 도끼파, 양파, 칼날파 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끼파 최고, 중간에 칼날파, 맨 마지막 양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까면 깔수록 작아지는 그 양파. 그냥 정죄감 있는 거예요. 난 양파야 이러면서, 난 아싸야 이러면서 인싸를 비난하면서 인싸를 부러워하고 또 이런 그 정죄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죄감들이 있으면요 학교 가는 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집에 들어갈 때 맨날 집에 들어가 봐야 잔소리만 듣고 아빠한테 야단 맞고 그냥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는 좀 엄마한테 야단 맞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냥 아빠 엄마 맨날 싸워가지고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남의 친구들과 집을 비교하는 우리 집이니까 너무나 그냥 엉망진창인 것 같고 집구석 이런 데 내 인생이 잘 되겠어 막 이런 생각. 정죄감이 계속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평안해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 혈병 걸리는 육체 질병만 아니라 그 마음의 정죄감을 치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게 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학교에 평안히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평안히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평안히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 관계 가운데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평안에 치유를 주시는가?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피해의식, 원망, 불평이 아니라 평안히 가십시오. 어떻게 되게 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을 하게 하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44절 보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우병이 즉시 그쳤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45절에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46절 보면 주여 사람들이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버릇없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민해져가지고 퉁명스럽게 예수님한테는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제자가 스승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온 거예요.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럼 딱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야. 막 사람 줄 세워야 돼. 번호표 막 나눠줘. 줄 서. 너 몇 번이야. 채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오늘 때 사람이 많은 거야.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야. 막 그냥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 옷 손댔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황 안 보이세요? 이렇게 바쁜데 꼭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그냥 짚고 넘어가겠어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밀린 것 뿐이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풍명스럽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밀려드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죠? 육체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너지고 상해 있는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 그걸 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병 고침 받고 이러한 책들 보면서 굉장히 단순히 생각해. 신앙이라는 것을 병 들었냐? 고쳐졌다. 가난하냐? 부자가 됐다. 학교 가고 싶냐? 좋은 학교 가게 됐다. 사업 잘하고 싶냐? 뭐 잘 됐다. 신앙을 이런 아주 단순한 주고받는 도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 걸린 여자가 왔다. 예수님 만졌더니 고침받았다. 그럼 된 거 아니야? 다음 환자, 다음 환자, 다음 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여인에게 더 집중하고 그 여인 안에 고침받아야 될 내면의 그 깊은 정죄감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그 개인의 질병만이 아니라 삶 전체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뭘 하게 하냐? 말을 하게 하세요. 말을. 손댄 자가 누구냐? 나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기어 나와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요, 여인들은 원래 이 랍비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2m 가까이 못 가요. 여자들은. 네. 그런데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은 아예 앞에 가지도 못하고 쳐다도 못 보게 돼 있고 말도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자기가 고침받고 싶으니까 몰래 와서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이게 들킨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격 없는 이가 나왔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돌려줘 비난하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거침된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한테 말하니. 예수님이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라도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이유,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는지 그 이유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우병이 고통스러웠어요. 한 가지 문제가 12년 동안 안 풀어졌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 문제가 생겼는데 12년 동안 안 풀어져 보세요. 내 안에 질병이 12년 동안 안 고쳐져 보세요. 내 안에 습관이 안 좋은 습관 이런 거 있잖아. 나를 중재하는 습관 12년 동안 안 고쳐져 보세요. 여러분, 그 한이 맺혀서 나는 안 맺는 놈이다. 한이 맺힌다고. 한 맺힌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어요. 근데 한 맺힌 여인이 말을 하면 어떨까요? 네. 얼마나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지 49절 말씀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를 하게 하시고 얘기를 들어주셨는지 또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동안에 병들었던 야이로의 딸이 못 기다리고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의 한 맺힌 12년간의 아픔, 정죄감에 대한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마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아픔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화를 내고 왜 분노했는지, 왜 어떤 것 때문에 정죄감이 있으면 그 아픔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공감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 아픔을 이야기할 때 공감, 나도 저런 아픔이 있는데, 저 사람 정말 아팠겠구나.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 자기 자신도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막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내 안에 낙심, 절망, 정죄감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 정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말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신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뭘 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세요. 근데 어떤 말? 분노로 인한 말, 욕심으로 인한 말, 비교, 판단, 정죄로 인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요 판단과 정죄가 아니에요.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큐티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런 부족한 게 보이더라. 아빠를 이렇게 좀 기도해 주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다라 방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십자가 못 박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배신의 후유증 실패자로서 어디 못 가고 방 안에 가득 갇혀 있었어요. 방문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가. 정죄감 때문에. 근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자 뭐 하기 시작해요? 말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본질상 본능에 따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욕정, 정욕, 내 습관, 내 생각, 교만, 시기 이것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으로만 계속 얘기할 때는요 상처가 또 상처를 안아요.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십시다. 네.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언제 후회를 할까요? 기도할 때 후회해요. 말씀 묵상할 때 후회해요. 깨닫게 해주셔. 너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심했다. 네 아들이 네 딸이 어떻게 했니? 네가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네가 아무리 먼저 살았다고 해도 네 자식이라 하더라도 네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말 좀 심했다. 너 정죄한 것 같아. 판단한 것 같아. 그래서 전 말씀 묵상 기도하다 후회해요. 그럼 어떻게 그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들을 찾아가요. 미안하다. 아빠가 좀 심했다. 그랬니 안 그랬니? 딸아, 그렇지? 그랬니 안 그랬니? 그렇지. 네. 걔가 대답을 해줘야 돼. 이거 네, 두 분은 굉장히 입이 무거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답 빨리빨리 해줘야 돼. 네. 그게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정죄감이 풀려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관계가 치유돼요. 회복돼 아름다워져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치유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난은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아름다움과 연결돼요. 욥기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또 고통, 고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가장 아름다운 금, 순전한 금이 순금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전함, 순수함, 아름다움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극강의 아름다움 뭐냐? 극혐의 반대는 뭐죠? 극혐의 반대가 뭐 있어요 혹시? 극호예요? 네. 좋아, 극호. 네. 극호가 뭐냐 과연? 극호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극호 최고의 아름다움은 뭐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치우치지 않을 때 아름다워져요. 우리는 얼마나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기 쉬워요. 내 경험에 치우쳐서 말하기 쉬워요. 내 생각에 치우쳐서 말하기 쉬워요. 내 필요, 이익, 내 자존심에 치우쳐서 말하기 쉬워요. 그러면 어때요? 아름다움이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정제감이 찾아와요. 정죄하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단련하신 때 우리 안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빠져도 안 좋은 것에 푹 빠져, 푹 치우쳐. 잠을 자도 너무 자. 게임을 해도 너무해. 진짜 너무해. 그래. 핸드폰을 해도 너무해. 푹 빠져. 그냥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인격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워져요. 놀라운,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내가 이렇게 훌륭했나? 회복의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정죄해요. 판단해요. 한번 와서 얘기해. 너 이거. 막 좋아요, 막. 성전을 만들 때 성전 안에서 망치나 쇠나 끌로 쪼개거나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 안에서는요, 저거 인간이 인위적으로 다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다듬어서 갖고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로에게 이 성령으로 함께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아름다움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이 단어가요, 이 수필가 신영복 씨는요, 우리나라 말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안다, 이게 나왔다고 해요. 아름다움. 알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천령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름다움이란 상처가 피어낸 꽃이다.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픔이 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알아본 사람만이, 감기를 알아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란 뭐예요? 알을 때 생겨나는 이해가 바로 그 아름다운 이해인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 안아줄 수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주님은 죄 아래 고통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다 아셨어요. 직접 체험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아픔을 알아가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아픔을 몰라라 하면 추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알 때 우리 신앙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아픔을 알 때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아픔을 너만 아프냐? 맨날 아파. 저 표정 봐. 세상 지는 지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정죄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아름다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와서 손을 댄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 이야기 끝이 없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손대러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혈루병 걸리면 몸에 냄새가 납니다. 그치지 않으니까요. 하얘. 어떻게 했을까요? 닦고 그리고 온 몸을 칭칭 감고 옷을 몇 겹을 입고
어른들도 그래요. 교회 담배 피시는 분 중에서 나오신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오면 냄새 날까봐 은단 먹고 껌 씹고 머리 감고. 여러분 담배 피면요 어디에 제일 냄새가 많이 배는 줄 아세요? 손끝하고의 머리예요. 손끝과 머리예요. 사람들은 입이라고만 생각하죠. 손끝과 머리에서 제일 많이 나요. 경험자만이 알 수 있어요. 네. 맡아본 경험자. 네. 그래서 그냥 머리 감고 은단 씻고 뭐 껌 먹고 목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와요. 그렇게 해서라도 고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안 날 줄 알지? 너만 모르게 다 알아, 다 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야, 끊고 와, 막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정죄감을 거기까지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 주일 예배 때, 2부 예배 때도 선포했어요. 1부 예배 때도. 담배 피다가 오신 분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티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티도 내지 말라고. 주님도 그렇게 안 하신다. 여러분, 패밀리 모임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이 사랑으로 그 아픈 마음들을 들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사랑과 치유하실 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셔요. 감옥에서 만기가 돼서 출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출소하면 그 방에서 인사를 하고 나간대요. 뭐 지금까지 뭐 함께 있어서 뭐 어땠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자. 아자. 막 이러면서 그 출소 소감을 얘기하고 나간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예언을 하나씩 한대요. 쟤 6개월 후에 다시 들어올 거야. 쟤 1년 후에 다시 들어올 거야. 얼마 못 가?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또 어떤 또 아주 똑똑한 죄수자들은요, 저 사람 절대 다시 안 들어올 거야. 내가 아는데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가 좀 지켜봤는데 저 사람 다시 안 들어올 사람. 그리고 또 어떤 똑똑한 사람, 아니야,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얼마 안 있다 곧 들어올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이 든 장기수 경험 많은 노인 죄수들은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본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겠지만 나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처지 때문에 다시 1년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처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정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정죄가 되는 멘탈, 그 멘탈을 만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들이 있다고요.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내면은 막 안 풀어져.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그게 우리에게 정죄감이 돼요. 내면은 안 되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긴 이야기, 그 손을 댄 이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병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까지, 그 환경까지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고쳐진다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는 어찌 안 되었던 그럴 수밖에 없는 묶임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상에 갔을 때 어때요?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결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말하고 싶지 않았었던, 해도 안 됐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들, 그 정죄감들의 원인들을 함께 나눌 때 함께 울고, 하나님께 울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임하면서 그 정죄감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반이 회복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내적 지수왕에 다녀온 분이 다 그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도 고쳐주실까요?
이 여인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황견만을 받으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가족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가족은 받아줄 거예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12년간 단절되었던 사람이에요. 12년간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혈루병 걸렸어. 아닐 때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저주스러운 병을 받았겠지. 아유 하고 다닌가 봐. 냄새가 나. 가까이 하지 마. 야야 너 저 사람 혈루병 걸렸으니까 얘들아 가까이 하지 마라. 12년 동안 동네 사람 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 나았어. 돌아왔어. 근데 그 12년 동안 그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정죄감들을 풀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다 나은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정죄감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마을 사람들 있잖아 다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 앞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은 것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공감하게 하고 거기서 다 나은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안히 가족에게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 안에 있는 정죄감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시간 속에 있었던 이 여인과 다른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는 그들의 정죄감까지도 회복하지 못할 관계 그 정죄감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관계가 있나요? 우리 경건의 수준을 안 봐요. 예수님 나한테 어떤 냄새가 나느냐 너도 기미가 있는데 이거 안 보세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말한 말씀을 따라 말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럼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부모 자식 간에 갑니다. 저는 목사는 제 아내와 관계도 그래요. 1년에 한 2번 싸우는 것 같아요. 평균 한 번인데 요즘 좀 그래가지고 한 2번 싸워요. 1년에 한 번, 2번. 한 2번 싸우면 평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요. 사실 말을 안 하는 게 못해. 하루는 말을 안 했는데 하루 말을 안 했더니 말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타이밍도 잘 못 잡고 그리고 서로 막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만 가요. 최장기간 광고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대치도록 한심해가지고 내가 이러도 목사니까 하나님께 막 얘기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좋은 목사래요. 저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바람 안 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믿음을 보세요. 손대는 작은 믿음 보시더라고요. 정죄하지 않음이 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관계 있어요? 그러다가 큐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날 정죄하지 않으신 날 깨달을 때 말해라. 그러시니까 가서 말을 거는 거죠. 미안해. 내가 좀 잘못 너무한 것 같아.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도 내가 좀 버텼어. 미안해. 그래서 난 당신이 이랬을 때 난 너무 좀 사실 소원했다. 속상했다. 아팠다. 근데 내가 좀 약간 도에 지나쳤지. 미안해.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세요. 아멘.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의외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 많아요. 부모들은 놀라. 이렇게까지 나도 상처받을 수 있어. 네가 그래도 인간이야? 내가 얼마나 잘해. 보통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은 대부분 아니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상처의 영역이 다 달라. 서로 막 놀래. 네. 그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정죄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는 하시는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그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요. 이 여인이 그렇게 회복을 받고 갔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요. 회당자의 아들 딸이 죽었다고. 그러자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야, 그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내 딸이 먼저인데 왜 오다가 갑자기 웬
12년 혈루병 걸린 곧 나이 많은 여자가 내 딸은 창창한데 12살밖에 안 됐는데 남녀노소가 있으면 이 어린 사람, 약한 사람이 먼저지. 아니 왜 순서를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내 딸이 죽냔 말이에요. 내가 부모라도 이런 말 하겠어요. 네가 뭔데 내 딸 앞에 끼어들어. 네가 뭔데 내 자식 인생 방해해. 아,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약속 먼저 했잖아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당장 안 고쳐져도 버틸 수 있고 나이도 많고 내 딸은 나이도 어리고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순서 바꿀 수 있어요? 내 딸 살려내세요. 네가 뭔데 내 끼어들어가지고 막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야이로는요 그 여인한테 한마디도 말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뭐예요? 딸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피의식을 받지 않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데까지 가요. 이거 마치 뭐와 같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내어줄 때 제사로 죽여서 바쳐야 될 때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피해즉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어드린 것 같은 믿음의 반열 가운데 야이로가 가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난 12년의 아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픔, 그 정죄함을, 고통을 이야기하게 하면서 그것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대하신 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48절 보면 예수님이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뭐라 말했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요. 딸이라고 불러요. 딸이라. 가장 친밀하고 소중히 대하는 존재가 딸이에요. 딸과 아빠 딸은 달라요. 여러분 아세요? 딸 많잖아요. 아빠 딸은 다르다고. 근데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로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딸만 소중한 딸이 아니라, 내 딸만 아픈 딸이 아니라 이 여인도 누군가의 딸이구나. 이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여인도 내 딸만큼이나 아프고 급하고 고통스러웠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픔까지 고쳐주어야 하고 또 가서 또 고쳐줘야 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보면서 이 여인만 귀한 딸이 아니라 내 딸만 귀한 딸이 아니라 이 여인도 귀한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 성숙한 믿음, 치우치지 않는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50절에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52절에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 딸을 부활시킵니다.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만 집중하고 매이잖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고 문제 하나라도 생기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에만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 내 딸, 내 아들, 내 집, 내 가정, 내 직장, 내 비전, 내 사명,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뭐 내 인생도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내가 누구를 돌보고 뭐 누구를 신경 쓸 겨를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시고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 생각해요. 그 10개 중에 하나만 해결이 안 돼도 삶 전체가 무너져 있다고 느껴요. 원망, 피해의식, 정죄감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내면 안 되는 그 한 가지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한 가지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그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네. 오래된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함을 던져버리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본능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좀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 그냥 말할 틈도 안 주고 아무 말 못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기회를 주고 그 말을 들어주면서 이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다. 우리 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